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6장 본문의 근거에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배우도록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주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무수히 목도했으며 때로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능력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배웠느냐? 그들은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을 통해 어떻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날마다 제자들은 믿음을 배우며 날마다 나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역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차례나 그분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 그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며 열광하는 거 열광하지 않았어? 자, 군중들도 거의 예수님 편이야. 그러니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군대를 싹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주실 텐데 그게 뻔한데 그때 우리도 다 한 자리씩 좋은 자리 주어지지 않겠어? 그런데 고난, 죽음, 또 부활, 그거 참 이상한 말씀이네. 가끔 주님이 저러시는데 좀 안 그러시면 좋겠어. 혼란스럽게, 짜증나게, 부담스럽잖아. 근데 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진짜로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처참히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랜 예언대로 또 주님 자신이 친히 예고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분은 몇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증인들은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와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특별히 그들 중에 하나인 도마의 유명한 이야기가 잘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는 거를 직접 만져봐서 아는 감각의 작용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대상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사역을 배웠으며 나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새 역사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지 못하는 불신과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상황입니다. 왜냐? 그들은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 이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의 틀과 현실의 굴레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옛날에 매여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믿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과 교회의 머리와 열방의 소망, 만왕의 왕으로 믿는 것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교회의 머리,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신앙 고백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나의 옛자도 함께 못 박혀 이미 죽음을 당하고 처리됐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를 믿는 내 안에는 이제 부활하신 새 생명의 주님이 함께 사시며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복된 새 역사를 통해 세상 속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복음의 근본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저 내가 필요한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나 예수 믿으니까 좀 이거 좀 이루어주세요, 또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중심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소식 앞에서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완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완악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숨어있던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데, 그 장면의 시작 부분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게 꼭 필요했다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 두 제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살아난 것을 증거하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직접 제자들에게 쫙 나타나셔서 얘들아 샬롬 잘 있었냐,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의 주님으로 너희 앞에 서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혼란과 답답함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주 예수님이 직접 이 예배 자리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갑자기 쫙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신다면, 봐라 내가 예수님이다, 나 살아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든지, 또 동시적으로 전 세계 지금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짠 나타나셔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 나를 믿어라 해버리시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예수님 나타나셨대, 진짜래.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 이르러야만 이 땅의 모든
모든 인생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오래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즉 참되게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만져보고 아 여기 있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도마처럼 확인하고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된 믿음은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신뢰하고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100세가 되었지만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었지만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식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현실과 세상과 자신에 묶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비상처방으로 친히 보이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놈, 꾸짖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꾸짖음이 깊은 사랑이고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야단치는 게 뭐냐?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과 딸로 삼으신 자를 교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망할 길 위에 서 있는데, 죽을 길을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망할 길 죽을 길을 가는데 그래 잘가 잘해봐 이럴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 망할 길을 가는데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 형태로 사인을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또 비춰주실 때 나를 교정하시는구나, 나를 의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며 즉시 돌이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자. 아멘. 예, 자꾸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아이 뭐 시간이 없어요, 자꾸 나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일단 책망을 받아 부끄러웠겠지만 그 부끄러움도 잠시,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믿음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이상한 헛소문이 아니고 이렇게 생생한 현실, 진리 중에 진리로구나. 예수님,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좋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다시는 떠나가지 마시고 이 감격스러운, 이 행복한 상태가 지속되게 해주세요.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계속 이 영광스러운 특별한 자리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요 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이대로 그냥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과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과 지평으로 인도하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늘 영광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르며 그 유언을 가능한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유언은 그 사람이 남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남기는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그 말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고 다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로 올라가시기에 일반적인 유언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분이 남기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넘버원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해야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주님은 너희는, 즉 베드로를 위시한 첫 번째 제자들과 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그 복음은 듣는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과 정죄의 운명을 가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이름과 모양의 신, 심지어 이름 없는 잡신도 많습니다. 흔히 종교는 자유다라고 말하죠.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 그거는 남이 나에게 강요할 바가 아니라는 거고, 소위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 가치가 있고 결국에는 똑같은 곳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 길, 저 길, 샛길, 지름길, 길이 많지만 결국은 그 모든 길이 언젠가 저 산 정상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모든 등산객이 결국은 다 만나게 된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인생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아멘. 왜냐? 완전한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생이었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언을 하셨고, 아멘. 나밖에 길이 없다, 나밖에 진리가 없다, 나만이 생명이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못 만난다, 예수님 말했고, 유대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외친 말씀도 그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길은 여러 가지고 진리도 다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그 길, 영어로 the way, 그냥 way가 아니라 the way, 그 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아멘. 그거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예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성령의 새 생명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것을 증거하며 그분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고 섞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양념을 치고, 또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싫어하니까 그거는 빼자, 강요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거 다 빼자, 위로하는 것만 집어넣자, 이렇게 전하고 전하지 말자. 그러면 그 변질된 복음은 당장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해서 참된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 좋아하면 이가 썩는 거예요. 사탕 좋아하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중심을 이루는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 가장 크고 높은 명령은,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어 죄와 저주와 질병과 궁핍과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굴에서 해방이 되고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믿음은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모양만 갖춘 믿음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확신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입술에 참된 신앙 고백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삶의 변화된 태도와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아무나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로 믿느냐?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속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 껍데기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세례 또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확증되는 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새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정식 멤버 지체로 받아들여진 것을 함께 축하하는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세례나 침례를 안 받은 분이 계시다면, 예배는 나오셨지만 나는 세례 침례 안 받았다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년 여름에 있을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교역자하고 상의하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 세례는 그냥 준비 없이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받아야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으로 하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인생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향기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고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못해, 귀찮아, 힘들어, 안 돼, 위험해, 부정적으로 초를 치지 말고 모든 가로막는 것을 여러분 뚫고 작은 승리에 더 큰 승리를 더해가며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게 뭐냐?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멘. 예, 작은 시작에서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해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고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11명의
직계 제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11명에게만 그게 아닙니다. 또 너희 중에 목사, 전도사, 교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나 어떤 직분에서 몇 년 동안 특별히 수고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네가 적어도 20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즉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계층, 어느 연령, 어느 상황에 속한 사람이든 그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이 복음이 선포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새로운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무언지를 아는 성도에게는 세마야, 세상을 놀라게 할 능력의 표적들이 따르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당신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는 자라면 당신을 위한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5가지를 주님은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첫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악한 어둠의 왕국을 주관하는 세상의 임금이지만 그 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머리가 깨지고 패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은 머리가 깨졌다. 사탄은 패하였다. 아멘. 예, 뱀이 머리가 깨진 거예요. 뱀이 머리가 깨진 거예요. 밟혔어요. 부서졌어요. 비록 사탄이 발버둥 치며 계속 저항을 하지만, 몸뚱이는 요동을 치지만 이미 머리가 깨진 뱀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크고 높으신 이름의 권세 앞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곳에 혼비백산해서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권세를 즐겨 힘써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도처에서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해서 나라가 날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 지금 악한 힘이 작용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많은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정이 깨지고 성도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무지하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의도 터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해방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혀와 언어를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거나,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뭐 그냥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현재 사용되는 그 언어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하늘에 설명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언에는 외국어도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어요. 그런 방언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깊고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며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방언은 큰 선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더 많이 깊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1시간씩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면, 방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당신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세 번째, 네 번째,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입지 않는 것도 따르는 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불에다가 집어넣다가 독사가 확 물었는데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뱀을 진짜로 집어 들어 올리고 독을 벌컥벌컥 마시는 테스트를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 믿음을 시험합시다. 한 사람씩 나오세요. 독사가 여기 있습니다. 만지세요. 들어보세요. 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약속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고, 아멘.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내가 들어갔어도, 바울이 폭풍 가운데 들어갔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매를 맞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뱀으로 표현되는 원수마귀의 악한 능력이라도 우리가 번쩍 들어올려서 제거하는 권세를 예수님 우리 안에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보호가 있어요. 주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믿는 자에게는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의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장 비중 있는 사역이 바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 모두가 기피하던 나병 환자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행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은 그런 주님의 사역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세상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권세자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면 좋겠다 했지만 아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나 주 예수님 오순절날 성령이 120문도에 강림하신 이후,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한 이후로부터 영원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2000년 전과 똑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더 풍성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된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가만히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맨날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힘써 전파하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약속하신 표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빛의 사자로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특별히 큰 위기에 처한 이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으니 다시 말씀과 기도의 불을 여러분 지핍시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특별 작전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저녁에 21일 동안 우리 기도할 겁니다. 대성전에서, 베데스다 성전에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하시고 신앙의 기본에 정진하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 복음을 두루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뒤로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 전도하는 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도 안 하던 자가 나가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택하신 영혼을 그분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런데 언젠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못해,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부평 땅과 인천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변에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통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말씀으로 나눴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복음에 불이 붙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 때문에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주의 영광을 복음과 함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를 알게 하소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